이제 오늘 오전에도 주일 마지막 2025년 예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 예배도 그러고 보니 2025년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특별한 시간, 복 있는 시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이 사회 국가적으로 여러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책임져 주심, 은혜 주심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년 2026년 다음 주네요. 벌써 이번 주군요. 이제 사흘 이제 남았는데 2026년도에도 더 활기차게 광명의 빛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의 가정 안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표적 이야기를 쭉 시리즈로 해나가면서 7번째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왔습니다. 오늘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시각장애인,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맹인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맹인에도요 두 종류의 맹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맹인은 오늘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불행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딱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앞에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단 한 번도 무언가를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예를 들어서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러한 색깔이 곡선을 이루어서 저 산등성 위에 떠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색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산 위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 산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곡선이라고 했는데 그 형태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가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중간에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 된 사람들보다도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무언가를 본 사람, 보지 못한 그 사람이 훨씬 더 딱하고 불행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시고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개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잘못된 질문인 거 우리는 압니다.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당시에는 이렇게 뭔가 불의한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아니면 죄의 결과다, 이러한 통상적인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이때에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정면적으로 질문을 뒤집는 말씀을 하세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볼까요?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죄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걸리는 병들, 질병들, 장애들이 죄로 인하여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어느 병자를 고치실 때 이제 너에게 죄 없다 하노라, 죄를 사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죄로 인하여서 그 결과물이 질병, 이러한 장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에게 해당된 이야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천적으로 맹인되게 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맹인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연결 한번 지어보면요, 이 맹인이 눈이 가려워져서 제대로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실은 빛이 없으니까요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못 들어와요. 앞을 볼 수 없어요. 인생 자체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하자면 이 개인,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에 갇혀있는 이 영혼들, 인류를 향하여서 내가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암묵적인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참 독특한 방법으로 이 맹인의 눈을 띄우게 하십니다. 자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병을 고치실 때에는요 그저 말씀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칠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환부에 손을 얹으세요. 이 두 종류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말씀을 하든지 손을 얹든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뭘 뱉었다고요? 침을 뱉었대요.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요 손으로, 거기 진흙은 흙입니다. 이렇게 흙을 이겨가지고요 그것을 어디에 발랐대요? 눈에다가 발랐대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께서 앉았겠죠. 땅에 앉아서 한 손으로, 두 손으로 했을까요? 한 손으로 했을까요? 어찌됐건 손으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가지고요. 크게 했을까요? 작게 했을까요? 어찌됐건 이렇게 잘 반죽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다가 딱 붙였는데 한 번에 붙어졌을까요? 아니면 자꾸 흘러내려서 또 붙이고 했을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저도 잘. 어찌됐건 이 눈에다가 딱 두 눈에다가 진흙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신이 흙으로 무언가를 창조한 이야기가 딱 2번 나옵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구약은 언제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흙을 이기세요. 그리고 그 흙으로 반죽하셔서 사람의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얼굴에 지금 뭐가 있어요? 얼굴에. 여러분 얼굴 옆에 사람 보면은요, 눈, 또 코, 또 입, 또 귀, 또 이마박? 제가 그래요. 이마. 그래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얼굴에
눈, 코, 입, 귀 딱 네 가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가지고 얼굴을 만드시는데요. 다 달라. 똑같은 사람이 없어. 저만 신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네 가지 것을 가지고 이 세계 인구가 70억이라 정도라고 하는데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비슷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닮았다라고 하죠. 내 자식도요, 닮았긴 닮았지 똑같진 않아요. 쌍둥이라도요, 닮았긴 닮았는데 똑같진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개 가지고 눈, 코, 입, 귀 4개 가지고 만드는데 70억 인구가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워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요, 눈도요, 이게 쌍꺼풀 진 눈이 있고요, 쌍꺼풀이 없는 눈이 있고요, 왕눈같이 큰 눈이 있고요, 작은 눈이 있고요. 작은 눈을 뭐라고 합니까? 단축구멍 같은 눈도 있고요, 새우권 같은 눈도 있고요. 또 귀도요, 긴 귀, 짧은 귀, 뭐 임금님 귀, 당나귀 귀, 뭐 별 귀가 다 있습니다. 코, 입, 아무튼 이거 가지고 조금 작게 했다가 컸다가, 또 색깔도요, 우리 피부색이 어때요? 약간 검은 색도 있고요, 하얀색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정도 가지고요, 이런 조화를 각각 다르게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짝 뚫어져라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잠깐만 보세요. 살짝만, 너무 막 뚫어져 보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사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옆에 분 정면으로 응시하지 마시고요, 살짝 보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이, 내 얼굴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이 딱 하나. 특별해요.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 한참 그 사춘기 예민한 아이들은, 엄마! 아빠, 내 얼굴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막 거울 볼 때마다 막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지 얼굴 지가 힘들까요?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기는 잘 못 봐요. 사실 거울 볼 때나 보지.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대충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탁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그 눈 하나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못났다 하는 그런 얼굴도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 눈, 코, 입 자세히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놀랍다, 놀라워. 조금 조화가 좀 안 됐을 뿐이지 뜯어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흙을 이겨서 하나님의 호흡, 이게 주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데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다 유일하게 세계 하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도요, 한번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듯이 옆에 사람 그냥 던져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인생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대한다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고귀하게 그 인생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고요. 신약에서 흙으로 뭔가를 창조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흙으로 처음부터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 이것은 재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재창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멀리 끌고 이 이야기를 끌고 가면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재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죽음의 값으로, 피의 대가로 우리를, 완전히 어둠의 죽음에 잠겨있는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 재창조하시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바로 그 창조주가 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눈에 붙였어요? 흙이 지금 눈에 딱 가려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 다음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눈이 떠졌는데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눈에 딱 발랐을 때에 눈이 떠졌을까요? 아니면 가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니까 그때 눈이 떠졌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셨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이 맹인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흙여서 눈에 붙였을 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가서 씻었을 때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눈이 떠졌을 때에는 오늘 말씀대로라면 가서 진흙을 물로 씻어냈을 때에 눈이 떠졌더라.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눈이 떠진 것 말고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어느 시점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동네에 처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기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물론 필요했겠지요. 이 사람을 만나고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그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가에 가라, 이런 과정은 필요했겠지만 그 구원의 시작점은요, 이미 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구원받은 그 시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야기하고요 어쩜 그리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관상교회 오셔서 구원받았나요? 세례 받은 날 구원받았나요? 여기 와서 찬송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면서 그때 구원받았나요? 여기 와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았나요?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세례 받을 때, 이곳에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당 나왔을 때,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시점은요 훨씬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주님이 세우시고, 시기에 적법하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떨 때는 내가 외롭게, 공허하게, 병들게, 아프게, 힘들게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어서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밑작업을 다 해놨어요. 밑작업을.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옆에 이웃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형제들이든 누군가를 그 옆에 붙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혹은 내 개인의 어떤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인생의 괴로움이나 공허함이나 이러한 것들을 자꾸 그 마음을 주장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톡 한번 건드렸을 뿐이에요. 나는 옆에 사람에게, 이웃에게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
지금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분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관상교회를 만나 신앙생활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침받은 이후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깜짝 놀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하다,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궁금하지요. 이 사람 중간에 사고로 아니면 질병으로 눈이 침침해져서 후천성으로 맹인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눈 뜬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충격 그 자체죠. 이 사람이 눈 떠서 뭔가를 보고 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였다고요? 실로암의 뜻. 보냄을 받았다. 자,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실 일이 있다. 여러분 연결해 볼게요. 나타내실 일이 있답니다. 실로암 보냈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요 서로 연결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맹인이 눈 뜬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이 일을 보내어져서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눈 떴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들을 쭉 추적해 가면 아하, 이 사람이 실로암 곧 보냄을 받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눈 떠지는 그 일을 통하여서 보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인식의 변화를 볼까요? 잘 따라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때에 막 눈이 떠졌을 그때에 사람들이 야, 너 눈 누가 뜨게 했어? 라고 질문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저 사람들이 들은 그 이야기,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고 저기 멀리 누군가가 소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요. 어디 보시냐면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이때에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해요?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보세요. 앞에 11절에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까지는 내 앞에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잘 몰라요. 예수라 하는 자가 나에게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7절에서 확인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고백해요? 선지자니이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인식의 전환과 변화가 있습니다. 가까이 예수님이 왔어요. 적어도 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멀었어요. 당시의 선지자는 이렇게 불군합니다. 기적을 행했어요.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선지자다라고 칭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어딜 보시냐면 33절입니다. 33절
어떻게 더 바뀌었는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지금 대화가 계속 그 중간에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부분 보니까요. 3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처음에는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적어도 이 사람은 나에게 기적을 행하신 선지자, 그 다음에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36절입니다. 볼까요?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마침내 예수라는 사람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실로암, 보냄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나? 정리해 보면은요,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빛을 넣어주시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세상을 눈떠 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 하늘로부터 온 이, 그리고 주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맹인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무엇으로? 눈 떠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내어서 그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내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확실히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저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오는 예수라는 사람을 넘어서, 선지자를 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만나고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어둠의 빛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제2의 실로암, 곧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웃으로, 우리 가정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주임을 알았으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보냄받은 자, 실로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 오늘날 현실 속에
막막하여 답답하여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찾아오시옵소서. 흙을 짓이겨 눈에 바르고 그것이 씻겨져 나갈 때에 세상에 보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안수하시고 짓이겨 흙을 바르듯이 우리 인생 속에도 말씀을 바르시고 말씀을 뿌리시고 말씀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빛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보냄받은 사람, 이 실로암의 의미를 따라서 이 맹인된 자가 눈이 떠져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보냄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는 그 자리, 나의 두 발이 닿는 머무르는 그 공간마다 시간 속에 우리 예수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보냄 받은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